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서신 채로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날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맞이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힘있게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라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줄
하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란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고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의 평생의 선한 목회 되신 주님을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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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행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취하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이 모습 이대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어 국민을 대신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기회를 선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하늘의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광야의 길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여러 가지 시련이 닥쳐 광야의 긴 시간을 지날지라도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것들을 주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우리들에게는 열린 마음을 주시며 말씀의 목마름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매 순간마다 주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흠명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처음 나오시거나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집사님 성함을 잘 몰라가지고 한국에서 잘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인사를 못 드리네요. 예, 잘 갔다 오셨으리라 믿고요. 예, 또 하나님 자리에 나오신 거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친교회 시간과 주일 말씀 나눔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과 7월 셋째 주일까지는 부족하지만 제가 또 인도를 하고 예배를 또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약식 예배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여 주시고요. 6월 마지막 주 주일 6월 29일은 연합 피크닉 서비스로 드립니다. 주보에 넣어드린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김인번 선도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때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같이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05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설교 전에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설날 아침에 마루에 83세 된 아버지하고 53세 된 아들하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창가에 까치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버지, 까치예요. 뭐냐? 고마워. 조금 이따 또 물었습니다. 얘,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고 했잖아요. 뭐냐? 고맙다. 세 번째 또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세 번째 아들이 금방 까치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먹어요. 그 소리 듣는 아버지는 너무너무 서러웠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그런 소리 들으면 서럽습니다. 그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너무너무 서러워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옛날 일기장을 꺼내왔습니다. 그 일기장은 아버지가 33살 때 일기장이었습니다. 얘야, 내 일기장을 읽어보아라. 일기장을 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일기장에 이런 글귀가 쓰여졌습니다. 3살 먹은 내 아들과 마루에 마주 앉았다. 마침 창가에 까치가 많이 날아왔다. 내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물었다. 나는 23번을 까치라고 답을 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몰랐다. 너무너무 기뻐서 사랑하는 내 아들을 품에 안아 주었다. 여러분요, 부모는 자식에게 3번 물었는데 자식은 화를 내는데, 자식은 부모에게 23번 물었는데 그 아버지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입니다. 어느새 이제 커버렸고 장성을 해 보니까 과거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던 그 무조건적인 그 헌신적인 사랑을 사실은 우리가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며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어쩌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그냥 우리에게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 그것은 아무래도 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아니 원래부터 그랬던 그런 종류의 사랑은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1년 365일 동안 계속해서 쉬지 않고 호흡하는 그 공기처럼, 그리고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던 하늘의 그 태양처럼, 그리고 우리가 목마르면 언제라도 손을 뻗어서 가져다 먹을 수 있는 식용 음료처럼, 그렇게 자녀인 우리들에게 그냥 당연하게 베풀어지는 사랑, 아니 그냥 당연해야만 하는 그런 사랑으로 인식되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냥 나로부터 그냥 당연하게 나오는 어떤 미덕 같은 것들을 형성해 준 것은 아니었겠나. 그냥 당연한 배려, 당연한 섬김, 당연한 어떤 절제, 노력, 당연한 그런 희생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 인생의 당연한 정석들이 우리가 그 아버지께로부터 당연하게 받았었던 그 당연한 사랑일 수도, 사랑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사실 이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저 그렇게 특별할 것도 없고, 또 딱히 우리가 기억하거나 보존할 만한 어떤 그런 것도 없고, 또 어떤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잘 놓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하여 사실 특별히 그렇게 감사해하거나 고마워하기보다 그 사랑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래, 그냥 그건 당연한 거지, 그냥 그건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거야 라고 여겨졌던 것이고, 하지만 또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어지거나 혹은 중단되거나 또 왜곡되어졌을 때에는 사실 우리에게 그저 서운함으로만, 그리고 원망, 저주, 억울함, 분노 같은 것으로만, 아니 우리의 마음의 그 깊은, 다시는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의 상처로까지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듯 정말 알다가도 모를, 하지만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쳐왔던 그 사랑이 이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있으면 당연하지만, 있어야 당연하지만, 오히려 그러했기 때문에 없으면 그만큼 절실해지고 또 그 공백의 그 깊이와 크기가 커지고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 안에 사실상 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은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경우들은 그렇게 통계적으로 많지 않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에 대한 그 안 좋은 기억만이 우리 영혼 가운데 강한 철필로 새겨지듯 그렇게 또렷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은 사실 물에 새겨졌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상처는 우리의 영혼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이미 우리의 몸 안에 녹아져서 다 없어져 버렸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서운함은 늘 우리가 걸치고 살아가는 우리 몸의 그 의복처럼 우리는 일상 가운데 그렇게 달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이 아버지의 사랑은 그 흔적을 우리가 막 일부러 뒤져서 막 찾고 찾아내지 않으면 사실 잘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어쩜 평생토록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그 아버지가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신 이후에도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있으나 없는 것 같은, 하지만 있어야만 되는 어떤 그런 오래된 화석과 같은 기억으로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이 아버지의 존재는 참 외로운 존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냥 주다가만 사라지는, 그렇게 주어야만 하고 그렇게 사라져야만 하는 어떤 그런 존재들 말입니다. 사실 아무리 잘해주어도 그저 본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원래부터 자신이 베풀어진 그 사랑에 대하여 자녀들에게 공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 공치사 자체가 원래 잘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단지 알아주어야만 알아지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아버지의 날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고 무엇 때문에 생겨났는지에 대하여 한번 역사를 찾아보았습니다. 때는 1909년입니다. 그 미국의 워싱턴주에 가면 스포케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 안에 살고 있었던 소노라 스마트 도드라고 하는 여성이 이 기념일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 소노라라고 하는 여인은 당시 그 미국에서 있었던 남북 전쟁의 참전 용사였던 윌리엄 잭슨 스마트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어머니는 일찍이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묵묵히 자기 혼자서 자신의 그 6명의 자녀를 키워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소노라가 교회에서 그 어머니의 날에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어머니의 날은 기념하는데 왜 아버지의 날은 기념하는 것이 아닐까? 그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도 좀 기념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의 생일이 끼어있는 그 6월을 정해서 아버지의 날을 만들어 봅시다 라고 그녀가 살고 있는 그 지역 교회와 그리고 YMCA 기관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공감했던 많은 이들이 그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이 계기가 되어서 이 아버지의 날을 기념하는 첫 공식적인 행사가 1910년 6월 19일에 그 미국의 스포케인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물론 그때는 이 기념일이 전국적인 단위의 기념일은 아니었고 단지 그 움직임에 동조하는 몇몇 지역에서만 자체적으로 열리는 기념 행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날이 이제 그 이후 수십 년이 흐르게 되었고 1972년에 드디어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 의해서 매년 6월 셋째 주 일요일을 공식적인 Father's Day로 지정을 하면서 아버지의 날은 그 미국의 전역에서 공식적인 기념일로 지켜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 어머니의 날과 아버지의 날을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날은 부모의 애절하고도 정서적인 사랑을 기념하는 날이다. 반면 아버지의 날은 책임감과 헌신에 대한 사랑을 기념하는 날이다. 바로 어쩌면 이 책임이라는 이유, 그리고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이유로 그저 당연하게만 여겨져 왔던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그러한 기념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되도록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왜 이런 것일까?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의 아버지로서 가져지는 그 보편적인 사랑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지 특정 몇몇 아버지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는 먼저 유념해야 합니다. 이 말은 그 반대적인 부분에서도 적용이 되어서 특정 몇몇 그러지 못한 아버지들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에는 간혹 정말 예외적으로 어떤 아버지들에게는 사실상 그러한 헌신적이고 그러한 책임 있는 그 사랑이 너무나 애매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그렇게 확실하게 적용이 안 되는 경우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아버지의 스펙트럼이 사실상 너무나 다양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는 도저히 이것이 정말 무슨 아버지의 사랑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까지 이해되어질 수 없는 일들도 얼마든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예외적인 사실로 우리가 제외를 해놓고 오늘날 일반적인 아버지들이 보여주는 그 사랑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왜 그런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들에게 허락하신 것일까? 언젠가 아버지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해놓았던 그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성도님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많이 말하지 않아도 깊이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눈빛보다 땀방울로 사랑한다는 말 대신 매일 아침 문을 나서는 뒷모습으로 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처음 자전거를 잡아주던 그 손처럼 넘어질 것을 알면서도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는 인내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늦은 밤 불 꺼진 거실에서 조용히 자녀의 귀가를 기다리는 불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자신은 낡은 옷을 입어도 자녀에게는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꿈을 안겨주는 희생과 배려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함께하며 말없이 우리 위해 싸우시는 보호자요 인도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이 제 곁에 계셔서 제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글들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날 이 땅의 아버지들에게 그렇게 독특한 사랑의 방식을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를 우리가 좀 느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을 통하여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그분의 사랑 계획입니다. 비록 그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통하여 많은 부분은 아니라 할지라도 좀 부족하고 좀 서투른 모습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 아버지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단 조금만이라도 이해하고 습득하고 경험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레미야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현하시고 나타나실 때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해해 주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신명기 1장 30절부터 33절의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껏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잘 보이지는 않지만,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 확실히 보이고 있고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그 은밀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타나셨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약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아버지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아버지로서 존재해 계셨다. 그렇게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셨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절대적인 책임감을 느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게 그분은 우리 뒤에서, 그리고 우리 옆에서, 그리고 우리 위에서, 그리고 우리 밑에서 묵묵히 늘 우리를 계속해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책임감과 자기 내어주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느껴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존재해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아멘. 어떻게 하든지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의 위치 가운데 계속해서 놓으시겠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진짜 아버지로 인식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이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대신하고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모든 아버지를 둔 자녀분들이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여 받고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이 아버지의 날을 통하여 이러한 총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에 마땅한 사랑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아버지라는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간섭하고 개입해 오셨다. 세 번째,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흘러 들어오고 계신다. 이 땅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대신해 주는 사랑의 대리자입니다. 대리자라고 하는 것은 역할을 맡았다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직분,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직분이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신성한 직분들이 오늘날 많은 아버지들 안에서 제대로 수행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통하여 나타나야 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적지 않은 부분에서 많이 왜곡되고 그리고 변형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자녀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는 아버지의 사랑을 뒤틀리게 받는 자녀들도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러한 아버지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실하고도 그 성실하신 사랑까지도 거부하고 또 오해하고 밀어내게 만들어버리는 이유로도 작용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고 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오히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이유들로 작동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버지들에 대한 그 역기능적인 측면들은 오늘날 그러한 연약한 아버지들뿐만 아니라 자녀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원인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자녀들인 우리들이 그동안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 너무나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해 버렸다. 여기서 이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렇게 자신이 베푸는 사랑을 그냥 마땅한 것이고 또 당연하게 베풀어질 사랑으로 여길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 사랑을 받는 자녀들은 그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또는 마땅하게 베풀어져야 할 사랑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자녀들도 똑같이 그냥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랑으로 여겨왔다는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녀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 고마움, 아버지 사랑에 대한 그 감사함, 그 기억해줌이 참 많이 약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가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까지도 우리는 별 고마움과 별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이유들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신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사랑을 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스스로 낙심하고 살아가게 된 이유로 작용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과는 별도로 자녀인 우리들이 벌려내었던 대단히 큰 실수이고 잘못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인 우리가 이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으로까지 우리는 잘 승화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들입니다. 즉 이것은 오늘날 아버지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단지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생각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적인 차원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오직 나에게 납득이 되어야만 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왜 나에게 그렇게 대하는 걸까? 이렇게 하시면 또 저렇게 하시면
더 좋은 아버지로 인정받을 수 있을 텐데, 아버지는 왜 저리도 자기를 고집하는 걸까? 아버지는 왜 다른 아버지들과 똑같지 않는 것일까? 바로 그분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그분의 그 납득이 가지 않는 말들과 생각들, 급기야 저런 분은 나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어, 저런 분은 나의 아버지라고 불리울 만한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우리는 심정적으로 아버지에 대하여 단죄와 그리고 단절을 선포해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이유들은 또다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역기능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는 무언가 그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한 일들,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는 그 독특한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 인생 가운데 해결되어질 수 없고 풀어질 수 없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만 이루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들까지도 차단시켜버리는 원인들로 작용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먼 미래적인 관점에서나 혹 그를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 가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속사적 사역, 나아가 그 아버지를 통하여 반드시 겪고 또 지나가도록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훈련 과정, 그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분의 섭리를 우리는 놓쳐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로도 작용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단지 나에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납득이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이야말로 자신이 마땅히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단절해 버려도 된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판단의 이유들로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사랑의 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연약한 이 땅의 아버지들이나, 그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만 여기고 또한 다분히 그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인간적인 사랑으로만 판단하고 기대하려고 하였던 그 연약한 자녀들이나, 그들은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오해하도록 만들어 나갔던 안타까운 원인들로 작용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버지의 날을 맞이하여 이러한 오해들을 풀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의 아버지들을 통하여 세상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섭리 안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신비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은 자녀로서 마땅히 그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먼저 아버지는 끝까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아버지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이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 섭리를 이루기 위한 그 중심에 서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또 독보적이며 거룩하고 신비한 역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을 통하여 앞으로 그들을 통해 태어날 모든 그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원해 나가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이십니다. 바로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인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우리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택하셨는가?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이 권속이라고 하면 그 패밀리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것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아버지를 통하여 그 자녀의 자녀, 또 그 자녀의 자녀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믿음이 계승되어 내려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진짜 의도요 목적이셨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아버지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커다란 가족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 사역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버지를 통해 이루어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자신의 역할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사람들임을 늘 명심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으로 훈계하며 믿음으로 양육해 가는 끝없는 책임과 끝없는 헌신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과 헌신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리고 돌아오지 않아도, 그리고 갚아주지 않아도 그것이 단지 육신의 아버지로서 해야 하는 어떤 인간적인 의무로서가 아니라 하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거룩하고 막중한 하늘의 의무로서 그것을 감사함과 떨림으로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보고 감당하는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감당해야 하는 사명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또 늘 감사하고 늘 보답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조건이나 의무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렇게 그 무조건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로서 그것은 마땅히 보여야 할 그들의 마땅한 도리이며 마땅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아버지를 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잘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섬김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래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가진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자녀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은 죽어야 한다고 했을 때에 아버지는 마땅히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모든 이 땅의 이유들을 차치하고서라도 끝까지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자녀들은 이 아버지를 통하여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섭리까지도 자녀들은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와도 같습니다. 즉 아무리 내 상식과 내 판단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아버지보다 더 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진짜 아버지의 역사를 믿기에 그 아버지를 통하여 그 아버지의 신비한 능력으로 그 모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형성시켜 나가실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사랑까지도 끝까지 믿음으로 포용하고 수용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리고 아버지와의 모든 관계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아버지의 모든 역할들을 이해하고
아버지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언약의 섭리가 우리의 인생 전체에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론 이 땅에는 부득이 아버지의 관계가 부재되어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계획임을 믿어야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더 일반적이지 않고 더 특별한 상황일 수 있기에 그 자녀를 향한 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일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재되어 있는 아버지의 자리를 더 오묘하고 더 신실한 손길로 채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요.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 모두 안에, 모든 가정 안에 가득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아버지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더해 주시고, 피로와 질병과 근심에 젖어 있는 아버지들에게 건강과 회복과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와의 화목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가며 아버지와의 화목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로서의 역할, 자녀로서의 역할을 믿음과 성실함으로 감당해 나가는 신령한 깨끗한 그릇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복음성을 주님께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것 너무 작은 두 랩도 너무 작아서 부끄러웠지만 내 전부를 하나님일 때 칭찬하시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와 축도의 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영생과 천국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 안에 아버지로서의 회복과 자녀로서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묵묵히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크고 넉넉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피부로 느끼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자녀들이 드린 예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부족한 예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정성을 보시옵소서. 우리 곳에 속한 모든 주의 자녀들, 그리고 원근각지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느끼며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보호, 인도하여 주심이 이제 평생토록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부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